주님, 저희를 위해서 모든 것 다 물과 피와 다 모든 것 다 쏟아 부으셨으니 우리도 주님 위에 귀한 것 드리려고 합니다. 아낌없이 드리고 겸손하게 드리고 주님의 나라 위에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 참으로 귀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다 주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쓰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들어쓰시면 귀하게 사용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사용하실까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면적 갈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가 남을 누르고 남을 이용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 세대의 모습 가운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본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에게 영적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눈을 환히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 과정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서 무려 3차례나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제서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이 사실이 분명해지냐 하면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기록된 것입니다. 전하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희들이 수요 기도회 때요 20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여리고에 도착하셨을 때 그 여리고라고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거리상으로 멀지 않지만 굉장히 험한 곳이잖아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려면 상당히 험한 강도가 자주 출몰하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들어가셨다가 여리고에서 나오신 장면이 이 20장 29절에 34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를 알아봤던 거죠. 다윗의 자손,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손으로 그에게 눈에 안수해 주시고 그의 눈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곧 보게 되어서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중요해요.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이것을 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예수님이 두 맹인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민족에게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맹인이 기동량만 해가지고 예수가 온다더라. 근데 그 예수가 메시아라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 소문을 들은 그 소문이 맹인이 보게 되었다는 소문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는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소리가 소리 없는 말이 천리 만리를 가는 것처럼 그 소리가 막 빨리 전해졌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4절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구약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는 매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약의 약속도 무의미한 것이고 신약의 성취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원의 십자가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기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일이 참으로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근데 준비하는 그 동네 이름이 감람산 벳박이에요. 여러 동네가 많을 텐데 베다니도 있고 여러 동네가 많을 텐데 감람산 벳박이라고 하는 데서 한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길에 있는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에 주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다. 이제 주님이 한 일주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면서 그 길을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남은 시간이 일주일만 있다고 한다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한다면 어떤 삶을 살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남아진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께 우리에게서 더 오래 살게 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주님도 이것을 십자가의 사역을 위해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니. 여기 오늘 본문에 두 제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다니에 누가 있죠?
베다니에 가면 예수님이 자주 다니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오빠를 그 살린 오빠가 있잖아요. 나사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나사로의 집에 있는 나귀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나사로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다고 곧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 옆에 있는 거예요.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라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제자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1절에 그랬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의 일은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거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있어서 우리가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가 노심초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런데 이 맞은편 마을이 어떤 동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베단인지 벳박인지, 벳박에 있는데 감람산에 있는, 그래서 거기서 예루살렘 성이 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올려다 보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예루살렘 동쪽 문이거든요. 그 동쪽 문으로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아직 안 들어가셨어요. 그죠? 근데 감람산 올라가기 전에 벳박이라는 동네에 있어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시내보다 약간 더 높이 있습니다. 한 200m 정도 더 높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 벳박에 이르러셔서 제자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맞은편 마을로 가가지고 준비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는데 그거 풀어가지고 내게로 끌고 오라. 근데 그 주인이 뭐라 그러면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의 체계를 주님은 넘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고정관념을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체계를 가지고 교회를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넘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 안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 맞은편 마을 전혀 생뚱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왜 나귀요? 나귀 새끼를 말씀하신대. 가만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말씀이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걸 다 알고 내가 그걸 다 미리 알고 시행하는 사람은 인생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주님께서 만들어서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지도 않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앞당겨서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앞당겨서 그것을 나의 현실의 미래의 일들을 나의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신 말씀을 마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고, 그 선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님을 환영을 해요. 예루살렘 주민들이 무리들이 환영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환영하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십시오 환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타고 오신 게 뭐예요? 낙이 새끼입니다.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 의미가 뭐라고 지금 이 스가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겸손하신 주님의 모습, 평화의 주님의 모습이 바로 스가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큰 준비된 아주 천리마, 적토마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차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무장된 그냥 그런 자동차를 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아주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나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주님께서 들어오셨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6절이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뭐 대단한 거 뭐 따져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면 한 발짝 그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디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짐승의 새끼 나귀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수많은 것들이 많고 말들도 많고 주님이 사용하실 것이 많을 텐데 굳이 나귀 새끼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빈약하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주님이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맹인 두 사람이 사회적으로 보면 길가에 앉아가지고 별로 의미도 별로 없고 사람들이 꾸중하고 조용하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들어쓰셨어요. 그랬더니 그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이 두 분의 제자를 주님이 들어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겸손한 일에 주님이 나귀를 들어쓰신 것처럼 겸손한 자를 들어쓰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겸손한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명령한 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7절에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나귀 위에 등에 얹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다. 여러분 겉옷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겉옷은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겉옷은 그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겉옷은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 겨울 추울 때 그 겉옷을 가지고 입을 대용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겉옷이 남의 돈이 없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 그 겉옷을 남에게 빌려주면 저녁 되면 그 주인이 겉옷을 상대방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게 있어 겉옷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그 옷 한 벌이 아니에요. 겉옷은 그분의 지위, 그분의 명예, 그분의 재산, 그분의 인격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 인격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용하실 때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우리의 지위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하기를 원할 때 기꺼이 드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랬더니 무리들도 이것을 따라합니다. 그럼 보세요. 8절에 그 위에 주님께 타시니까 무리의 대다수들도 그들의 겉옷을 이번에는 길에 펴니다.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편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나중에 일주일 지나고 나면 또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죽이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그래도 또 예수님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도 해요.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도 있고 우리가 부족한 점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겉옷을
주님 나를 밟고 가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밟고 가셔야 주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멍에를 메고 있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맨 도구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멍에를 메고 따라가야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인격에 있는 겉옷을 내놓아야 돼요. 이거 되게 자존심 상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이거 꼭 짚고 넘어가요. 이거 꼭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안 벗기 싫어하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건강,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지키면서 그러면서 또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세상에 영광 얻고 사람에게 인기 얻고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 얻고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의 겉옷을 벗어내어 드려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즉시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쓰실 때 사용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가 예배드리다가 자기의 죄악을 깨달았잖아요. 자기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내가 참으로 내가 이거 죄인이로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전했을까. 그래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서랍이 나타나서 제단 숯불에 숯 가지고 와서 나 입술을 찢으니까 내 죄가 사해짐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네 하나님 일들을 누가 전할고 그제서야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감히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올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루가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나기도 쓰시는 주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 인생도 들어 쓰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일이 참으로 소중한 삶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들어 쓰신가를 살펴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드디어 들어오셨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그러겠습니다. 만약에 이 본문이 온 성이 소동했다. 이 소동했단 말은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흔들렸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오는데 뭐 그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왔겠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들렸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문이 다 예루살렘이 다 알려져 가지고 그랬다고 한다면 즉시 예수님을 잡아다가 처형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성이 소동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마태의 표현 방법입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불렀을 때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뭐라 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 와봐라. 그분이 메시아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 성이 소동해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그래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는 게 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준비된 자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귀도 들어쓰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들어쓰신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자를 들어쓰시냐? 나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자를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쓰시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를 들어 쓰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내 고정관념에 다 사로잡힌 자는 그 사람이 똑똑하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게 똑똑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재산 많은 자가 많지 않아요. 어떤 교회는 막 교회에서 막 돈도 많고 사업을 많이 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 사람의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막 권한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그럼 그 교회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똑똑한 걸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는 그런 자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막대기도 무지깽이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도 사용하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이 귀한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자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사고방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주님이 들어 쓰시게 할 때 우리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들 축복합니다. 겸손한 자를 사용하죠. 나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겸손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형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독불장군 방식으로 자기 주장을 계속 내세운 사람 주님이 사용하시면 교회가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명한 대로 순종한 자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그렇게 어떻게 자기 겉옷도 내놓잖아요. 자기가 시큰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겉옷까지 내어놓으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온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까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자를 주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피와 눈물까지 물까지 다 쏟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기대합니까? 백성들은 뭘 기대해요? 정치적인 지도자를 기대해요. 정치적으로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고 그거는 여러분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추구해야 되고 살아갈 가치관은 정치적 자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잇대어 살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겸손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고정관념도 깨뜨리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수종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그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주님이 쓰시도록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 아니라 겉옷까지 내어드려서 주님이 그 위에 앉으시도록 사용합니다. 주님, 저희의 재산, 저희의 시간, 저희의 인격, 저희의 명예, 저희의 지위도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밟고 가셔야,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가 가진 인격이 새로운 인격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가 더 다시 많이 발발해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생명을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식당도 개방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로 기도의 제목이 많습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에 더 귀하게 수종들은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오늘 또 이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인데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귀하게 사용하신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지혜의 눈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우리 삶에 주님께 간구하는 제목이 있어서 주님께 나온 분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오셔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를 위한 기도,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사용하게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가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수련을 가려고 합니다. 오가는 길 안전히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 고민이 많은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서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고 좌절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의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할 때 잘 준비된 청년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